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말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마을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노중에 지치시고 시장하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과 그런 영화들을 준비하느라고 지금 많이 바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은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과 또 다른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이 마리아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그러니까 발 밑에 말하는 거죠.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겁고 기쁘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밥도 해야죠. 찌개도 끓여야죠. 반찬도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주님이 이것도 좋아하실 거야. 나물 반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선도 굽고 아니야. 주님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희들도 고기도 볶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자꾸 손이 모자란 거예요. 당연히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일들을 함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지금 잠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어가고 인사를 받던 마리아는 그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심취돼가지고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언니를 도와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발치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가 나와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지금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흔한 상황인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쉬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의미보다도 정말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에 자꾸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저는
리브와 요정도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리브가 요정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 마르다, 둘 다 중요한 일이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흔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결론의 말씀 때문에 마르다가 한 일보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마리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마치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해석되기도 하고 설교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르다 너는 잘못된 거야. 마리아 네가 한 게 맞아.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리아는 참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마르다는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다 오늘 예배 자리만 앉아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은 누가 먹어요? 누가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나요? 주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발을 씻길 물도 전해드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들도 좀 준비하느라고 마르다는 많이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가 더 중요하냐 봉사가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늘 교회 안에 어떤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몸에서 눈이 더 중요합니까? 입이 더 중요합니까? 손이 더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예배가 더 중요하다. 아니야, 기도가 더 중요해. 말씀이 더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어떻게 중요해? 다 중요한 거예요. 봉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서 눈이 더 중요하냐, 코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따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더 중요해서 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손이 중요하고 발이 덜 중요하다. 발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 연도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가 중요합니까? 장로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정말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어른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이게 뭐예요? 내 몸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오히려 교회가 도와주고 섬겨야 될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 모두가 합쳐서 그게 인천초대교회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봉사를 선택한 거 너무 잘한 일이에요. 아멘. 또 마리아 역시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일도 잘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예,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기도하는 분들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을 인정해주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의 그 은사와 그 정성들을 인정해주고 봉사하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은사를 가져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분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내가 오늘 저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헌신예배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택인 것이에요.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했고 마리아도 좋은 편을 택했어요.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해져요.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분주해지지 말라.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분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바빠졌다는 거예요. 왜 바빠졌어요? 준비하는 일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얼마나 즐겁게 시작했겠어요. 그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 이것도 좋아하실 거야. 이것도 준비해야지. 사실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라. 신앙생활도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이 일, 이거 잘 지키는 게 이게 집을 지키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마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지 라고 결심했던 그 마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르다도 얼마나 즐거움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일들을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순간에 그의 마음이 바빠지고 그의 마음이 앞서가니까, 그의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그의 마음에 있었던 평정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걱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시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는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멍에 메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메모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소에게 있는 멍에 있죠? 소에게 지우는 그 멍에, 그게 얼마나 무거워 보여요. 얼마나 불편해 보여요. 얼마나 힘들어 보여요.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우리도 마치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이 멍에를 왜요? 이 멍에를 왜 씌워놔요? 여러분 멍에, 소나 짐승에게 이 멍에를 왜 씌워놔요? 소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소 마음대로 어디든지 못 가게 하고 소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멍에를 나도 지고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지 말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보면서 이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동생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이 손에 물 마를 틈도 없고 지금 나는 지금 너무나 정신없고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도 너무나 많이 남았는데 딱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주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니 쟤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저래도 되는 거야? 이래지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기 시작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다 마르다의 마음처럼 어떻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내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구나. 야, 내가 주님 앞에 이 식사 한 끼를 맛있게 대접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식사를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안내를 쓰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어제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떤 그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공사들 한다고 정말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일들이 끝날까 싶어졌는데 어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잘 끝났어요. 근데 걱정했어요. 이희수 집사님, 김인구 집사님, 김교중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오늘 교회 못 올까봐 몸살나서. 근데 참 그분들은 다 오셨는데 정말 오셔야 될 것 같은 안 오실 수가 없는 분들이 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시작하죠? 아멘? 감사함으로 시작하죠? 은혜로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아니 뭐 이게 누구는 뭐 저렇게 놀고 있네? 누구는 저기서 찬양만 부르고 있네? 누구는 저기서 앉아서 성경만 보고 있네? 누구는 교회 와보지도 않네? 그러면 그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는 순간 판단이 돼요. 비교가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좋은 편을 택하였다면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아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내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자주 처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네가 이제 앞으로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예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서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명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에 아주 편안하게 딱 누워있는 누가 보여요? 요한이 보이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고생하고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 길로 가고 그러면 주님 저렇게 주님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저 요한은 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야, 너 왜 요한을 걱정하냐? 응? 요한이 어떻게 될지 네가 왜 관심을 가지냐? 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십자가 지고 너는 나만 잘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베드로도 이렇게 사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좋은 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야, 이 헌금을 이거 진짜 이게 이 교회가 잘 쓰고 있나? 이런 염려를 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그 헌금을 맡은 재정부와 또 우리 교회는 그걸 정말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붙어요?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주라고. 여러분 우리 은사가 다 달라요. 직분이 다 달라요. 우리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님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시선 처리. 시선 처리.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시선이 지금 바닥에 가 있는 분들은 위험해요. 빨리 드세요. 고개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장로님을 바라보고 다른 권사님을 쳐다보고 다른 집사님들 보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봉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되고.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봤던 이 마르다는 결국 뭐에 빠져요? 염려와 근심에 빠졌어요. 아니 목사님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에 빠진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4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봉사와 주님을 대접하려는 이 일들이 뭐가 된 거예요? 염려와 근심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게 이게 얼마나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이 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지금 마르다가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실수를 해요. 사실 상상도 못한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그쵸?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쵸? 근데 마르다가 40절 보세요. 마음이 분주해져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제 동생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마리아한테 말해가지고 쟤는 저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께. 이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이제 어떤 식사 봉사하거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주 딱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저기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저기 낮에 고상 좀 보내주시고 강력 고상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저 혼자 손이 모자라요. 저기 김혜숙 고상 좀 보내주시고 저기 김교준 입사 좀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배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게 그냥 써 있을까요? 왜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을까요? 지금 마르다에게 주님이 마르다야,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너 직분이 뭐냐? 너 사명이 뭐냐? 그걸 지금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지금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차라리 너 몇 가지만 해라. 반찬수 줄이고 그리고 저기 국도 안 해도 된다. 야 밥만 해서도 맛있게 먹을게.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왜냐하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 마음이 그렇게 분주해지고 네가 결국 그 일들을 인하여서 네가 하는 일들이 기쁨이 아니라 염려로 하는 일이 된다면 차라리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너 여전도 회장하고 전도한다고 다니고 이것 때문에 네가 지치고 염려가 되고 네 마음이 분주해지고 은혜를 까먹는다면 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차라리 뭘 하라고 하면 몇 가지만 하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것 은혜 되는 거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한 가지만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이 한 가지만을 택한 거 이걸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다 네가 지금 네가 하는 봉사가 덜 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일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라 또는 여러분들이 마르다가 더 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과 또 그 사역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은사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택한 그것이 좋은 편을
택한 선택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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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이때 좋다고 하는 그 말이 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좋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히브리어의 토브와 비슷한 말,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했다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가시면서 봉사의 일이든 기도의 일이든 예배의 일이든 헌신의 일이든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들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선 처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선택한 그 아름다운 선택이 빼앗기지 않는 나의 잘못된 마음 관리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경청합니다. 오늘 내가 마리아입니까? 내가 마르다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